아직 창세기에 있어요.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돌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성전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우리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냐면 31장에 야곱이 돌아오는 것까지 했어요. 그랬는데 32장부터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본문을 35장을 우리가 유명한 대로 잡았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그때를 그리워하시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막 위대하시고 막 그러기 때문에 뭐 세미하게 감성적이고 감정적이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때 그 야곱을 이제 한번 생각하면서 야곱이 베델에서 도망갈 때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나를 살려서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그동안은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지만 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여기다 성전을 세우고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 31장에 하여튼 돌아오는데 왜 하나님이 밤에 돌아가라고 한 밤에 또 그 라반에게 외삼촌 장인이죠. 장인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랬냐면 너 쫓아가서 뭐라고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도망갔어? 어라? 도망갔어? 가만히 안 둬야지 그랬겠지. 가만히 안 둘 정도가 아니겠죠. 다 뺏고 아마 빈몸으로 보냈을 거예요. 아니면 그 이상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딱 꿈에 나타나시더니 외삼촌에게 장인에게 야 야곱에게 한마디도 하지 마. 나 그게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가서 이렇게 해라도 아니야. 말하면 말이 많아지잖아요.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근데 한마디도 하지 마. 아마 그 뒤에도 무슨 말이 있었을 거야. 너 한마디라도 하면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뭔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만나서 또 그 얘기를 해. 내가 너한테 할 말 많고 내가 가면 안 두고 싶지만 니네 하나님이 나보고 한마디도 하지 말아서 내가 안 한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화평하고 헤어졌어요. 이제 라반은 해결이 됐어. 처갓집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그 정작 문제는 뭐예요? 에서하고는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어떻게 지내는지도 몰라요. 20여 년 동안 엄마의 소식도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데 그거는 알았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또 사람을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성경은 하여튼 그 부분도 침묵을 해요. 그래서 엄마도 못 만나. 우리 성경은 그 이후로 야곱이 자기 엄마 그렇게 해서 자기를 그냥 위장시켜가지고 축복을 받아내기까지 목숨을 건 그런 일을 감행했는데 엄마의 생사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리고 3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2장 이제 그렇게 하고 돌아오고 외삼촌은 해결이 됐어. 이제 에서만 만나야 돼. 32장 1절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 여기 전사들 군대 같은 그런 것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2절 시작.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사자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났어요. 야곱의 그런 부분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났으면 나를 도와주겠지라고 아마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쭉 한번 이제 이 4절에서 이래요. 야곱이 세일 땅 3절에서 에돔 들에 있는 형에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 가긴 가야 되는데 이제 머리를 쓰기 시작해요. 그렇잖아요. 형이 어떻게 오고 있는지 에서가 어떻게 오고 있는지 이제 만나기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자를 보내. 심부름꾼을 보내. 4절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다며.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스토리텔링을 하겠습니다.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사람을 딱 보내요. 에서한테 보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 갖은 예의를 다 갖춰. 주라고 해. 주, 나의 주인데 형님 내게 주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형님을 내가 만나려고 오고 있다. 그래서 신분 같은 사람들이 오는데 뭐예요? 야, 에서가 알았어. 하고 오면 어떻게 와야 돼요? 자기 몇 사람 데리고 막 반가에 나와야 되는데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 집안은 몇 사람 없어요. 많아봤자 몇 명이라고 성경 안 나와 있지만 12자녀가 있어. 아직 요셉의 동생은 안 났어요. 11남자와 여자 디나 해서 12남매가 있어. 부인이 4명이나 있는 덕분에 식구는 조금 많아. 그게 5하고 한 20명. 거기 종이 몇 명 붙었다고 쳐도 20-3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에서가 몇 명을 데리고 온다고 나와 있냐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이 들려요. 5절 한번 볼게. 6절 볼게. 6절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온대요. 싸우려고 온 것 같아. 그죠? 싸우러 온 게 아닌 다음에는 400명씩 올 리가 없잖아요.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야곱이 머리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나눠.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서부터 할 때 사람을 머리를 쓰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뭐부터 시작을 하냐면 사실은 11절 한번 10절 11절 9절서부터 쭉 기도하는 제목이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잔머리를 잘 굴리는 야곱인데 그래도 먼저 한 게 뭐냐면 기도였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 기도보다 다 잔머리가 더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막 이런저런 잔머리를 굴리다가 안 되면 그때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물론 잔머리를 굴 때 중얼중얼 하긴 해요. 하나님 지금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정말로 기도에 매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9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해요. 야곱 9절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라 하셨나이다. 지금 기도하는데 꼭 우리 선진들도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 하신 걸 꼭 리바이벌 한번 하더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외삼촌 집에서 오고는 싶었지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랬거든요. 그걸 들먹어려 이제. 하나님 내가 외삼촌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 돌아오는데 형이 지금 400명 거느리고 쫓아온다는데 이게 뭔 일입니까? 기도를 해요. 그래서 10절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뤘나이다. 내가 갈 때 내가 그러면서도 또 이래요. 우리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때 그러잖아요. 왜 엘리야 같은 사람이 하나님 또 아니면 모든 성경에 힘들 때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죽여주세요 이런 건 좀 미안한 것 같아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날 데려가 주세요 요래. 여기서 막 그래놓고 말아. 하나님 저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돌아가래서 내가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면서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거 얼마나 은혜로운지 제가 사실은 감당할 길은 없어요.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부자 만들어 주시고 그런 거 내가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해요.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 위에는 무섭다는 얘기도 해요. 내 겁이 나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 분명히 내 자손이 번성할 거라 그랬으면 지금 이 자손은 다 죽이지 않겠지요?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 형이 다 죽일 것이 쫓아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거 있으니까 내 시로 나를 인해서 번창하게 해준다 그랬으니까 우리 지금 이 식구들 안전하겠지요? 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끝내지 않아. 기도는 일단 했어요. 기도한 다음에 이제 잔머리를 쓰기 시작을 해. 그 다음에 이제 13절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하고. 이거 예물도요 한 번에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게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한 번에 1000만 원을 뇌물을 줘? 아니야. 어떤 사람은
200만 원씩 200만 원씩 5번 해줘?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은 뭐를 선택하냐면 나눠서 주는 걸 선택을 해. 나눠서 맨 앞에 부인이 4명 중에 종이 둘 있잖아요. 그 종 중에 하나하고 그 자식들, 그 두 번째 또 종 중에 하나하고 자식들, 그 다음엔 자기 첫 번째 부인 레와 자식들, 맨 나중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치면 나머지 도망갈 생각해요. 두 번째 쳐도 세 번째 네 번째 도망갔어요. 다 쳐도 뭐예요? 라헬하고 요셉만 데리고 도망갈 생각을 해요. 참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야비한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자기가 그 생각까지 해요. 그거를 해. 근데 그래놓고 나중에는 또 우리가 더 웃기는 게 너무 웃겨요. 우리 23절 24절 볼게요. 시작.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니 다 보내 이제. 그 다음에 다 개울 같은 강이 있어요. 거기 다 보내. 자기 재산까지 다 보내. 그리고 혼자 남았어. 그럼 뭔 일이 있으면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나 참. 그런데 어쨌든 혼자 살면서 뭐 놀진 않았겠죠. 뭐라고 씨름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씨름이 사실은 씨름이 아니고 막부터 싸우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구약에 있을 때 그때의 세상의 풍속 중에는 어떤 신전이 있으면 신전 앞엔 반드시 개울을 만든대요. 개울이 있어서 그 신전을 가려면 그 개울을 건너가야 돼. 개울을 건너가려면 그 앞에 수문장이 하나가 기다려. 그 사람을 이겨서 아니면 그 사람이 허가를 해줘서 허락해서 들어가라고 하기 전에는 신전에 못 들어간다는 인식이 그 당시의 사회상이었대요. 이게 딱 그런 지금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형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 앞에 지금 개울이 있어. 그죠? 그 강에서 강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 싸우고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그런데 결국은 딱 싸우다 그 사람한테 이기질 못하겠어. 그 사람도 야곱이 얼마나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지 이기지 못하겠어. 뭐 이기지 못하겠어요. 그런 천사인데 그죠? 나중에 하나님이 심부름 분인데 그런데 어쨌든 안 되겠으니까 날이 셀 때까지 막 위고를 내도록 앉으니까 헐수없이 엉덩이 뼈 걸지 못하게 해요. 그 엉덩이 뼈를 요사로 뭐라 그러죠? 우리 저 온피티 사장님? 고관절. 맞아. 난 고관절을 그렇게 잃어버려. 할머니들이 넘어져도 고관절인데 그걸 잊어버려. 하필 고관절을 쳤으니 96세 된 할아버지 고관절을 쳤어요. 그러니 움직일 수가 있냐고. 근데도 안 놔. 죽기 살기로. 아마 뭔가 느꼈을 거예요. 야곱도. 그랬더니 축복해 주기 전에 노라고 하니까 아니래. 축복해. 나 새벽이 되니까 가야 된대. 새벽에 대해서 날이 새려. 우리 26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냐. 아니 날이 새는 거고 뭔 상관이 있냐고. 귀신도 아닌데 그죠? 날이 새려 가야 된대. 근데 유대인 문헌에는 뭐라 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갖다 미워하니까 지금 내가 새벽 하나님께 새벽 찬양을 해야 될 수 있어서 가야 된대. 그러니까 나를 놔주래. 근데 안 놔주거든요. 그랬더니 스시 이제 축복을 해줘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거기야.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거기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요. 그 놀랍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나라 이름이 돼버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북부는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 왜? 야곱은 그 위에 이삭은 야곱과 에서 두 쌍둥이 낳았지만 에서라는 아들도 남아있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이렇게 여종들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아이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12아들이 다 이스라엘의 족보가 올라가요. 조상들이 돼버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야곱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33장 보면 이제 난 그 전에 32장, 33장 외울 때 뭐 여러분 그것까지 신경 안 쓰겠지만 33장을 어떻게 하냐면 둘이서 야곱과 에서가 만나요. 그죠? 근데 야곱과 에서가 뭐예요? 쌍둥이에요. 쌍둥이면 33이 쌍둥이잖아. 둘이 33장. 쌍둥이 33절에서 쌍둥이가 만나. 그래서 결국은 일이 잘 해결되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잘 해결됐는데 33장에서 1절 일단 1절 보세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고 이제 이렇게 결국은 해요. 그랬는데 그때 6절 볼게요. 시작.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이제 그렇게 시켰잖아요. 맞서 우리 형이 오면 가서 오면 주여 막 이렇게 절하라고 시켰어. 있는 아부를 다 하게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예수가 가만히 보니까 뭐 양떼도 막 소떼도 많이 와. 뭔가 싶어서 다 알겠지 모르겠어요. 그죠? 8절 시작.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형님들이라고 제가 그냥 여기 가져왔습니다. 그래. 그랬더니 9절 이래요. 또 그래도 하나님이 그 씨름하는 동안에 에서의 마음을 많이 움직이신 것 같아요. 9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되게. 왜? 갈 때 몸만 도망갔잖아 야곱이. 야곱이 만약에 오늘날과 같이 통장을 가지고 도망갔으면 끝끝내 쫓아와서 아마 에서가 가면 안 뒀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빈몸으로 도망갔어. 재산은 다 남겨뒀고. 그러니까 만나면 가만 안 두겠다는 한은 있을지 모르지만 재산에는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그리고 부자가 돼서 야곱만 가서 죽도록 혼자 해서 하여튼 하나님이 빈손을 오지 않게 했어. 그랬더니 야곱 하는 거 보세요. 10절 11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주여 아멘. 이거 여러분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만나야 될 때 아우 내가 집사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지. 그럼 그 사람이 진짜로 믿을까 오바로 믿을까. 얼마나 야곱이 지금요 생명을 걸어요. 지금 온 가족의 생명이 걸려 있잖아. 그러니까 뭐야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을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 내가 형님을 만나니까 형님이 하나님 얼굴을 만난 거지. 기쁘다고 이 예물 받으세요. 그러면 강제로 줘. 받으세요. 막 그래서 받아서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이 가자 그랬더니 야곱이 뭐냐면 같이 가다가 또 형이 마음이 변하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유 형님 우리는 오다가 너무 힘들었고 이 애들도 있고 뭐 양떼도 물도 먹여야 되고 그러니까 형님 먼저 가시면 우리 천천히 따라가겠습니다. 이후에 그래놓고 18절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에이로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름도 길어 그죠?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건 뭐냐면요 형님 먼저 보내고 안 따라가고 세겜에 멀리 떨어져 있어. 왜? 형님 근처에 가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언제 또 형님이 변하지 못하잖아. 그러면 더 놀라운 것은 근데 자기가 살려만 돌아오면 어떻게 날했어요? 베델에서 약속을 했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베델로 가야 돼 원래는. 근데 안 가요. 그리고 근데 안 가는 건 문제가 아니라 9절 19절에 뭐냐면 땅도 사. 땅 산 건 뭐예요? 거기 살 거니까 땅 산 거 아니에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서 예배는 또 드려. 그래도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돼서 34장에 하나님이 기다려봐. 몇 년을 기다리신 것 같아. 기다려보는데 베델로 안 가. 왜 땅까지 사고 늘 앉았으니. 그래서 헐수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만 두어버려. 우리는 표현할 때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디나가 강간당하게 했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겠냐고. 하나님 자식 그건 아니고 지 마음대로 사는 걸 준 거예요. 늘 관리해주고 막아주고 막 이럴 때가 있고 유기 로마서에 보면 그게 나와요. 유기했다 내비뒀다. 그냥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내비둬봐. 지 멋대로 살게. 여기서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뒀더니 또 이 디나가 여자이니까 또 궁금하니까 아마 우리 누구 많을까? 태은이 많을까? 좀 태은이보단 컸겠죠. 왜냐면 결혼 정년기 정도 13살, 12살, 13살 되면 옛날에 이스라엘 그쪽에서는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지 우리가 마리아가 12살은 넘었고 15살은 안 됐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좀 그래도 컸어. 우리 15살 기준으로 봅시다. 앞뒤라고 합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면 꽤 세월이 흘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좋은 그 나이 때쯤 되면 궁금한 게 많아. 사춘기잖아요. 궁금한 게 많아. 그래서 그만 놀라운 것은 가만히 있었으면 좋을게. 우리 34장 함께 볼게요. 34장 1절 시작. 레아가 야곱의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궁금해서 나갔어.
그랬다가 아마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도 거기 추장 아들이 나쁘긴 나쁜데 나쁜 짓인데 나쁜 짓으로 끝내려고 온 건 아니고 아내를 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들에겐 익숙해 있단 말이에요. 그 짓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형들이 둘째 형, 셋째 형, 루벤 큰형은 아니야. 루벤 큰형은 이미 이 앞에서 무슨 아버지 좀 이제 그건 좀 이따 합시다. 루벤 큰형은 빼고 레위하고 시몬 둘째 셋째 아들이 혈기가 좀 많았던 것 같아. 누이 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이 나는데 이길 재간이 없어. 얼마나 많은지. 거긴 부족이잖아요. 이 옆집은 아직 부족 정도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 좋다. 결혼을 하고 와서 그 디나를 저에게 아내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든지 뭐 얼마든지 땅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뭐 하겠습니다. 그래. 그랬더니 두 아들이 뭐라고 기껏 머리를 써요?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냐? 너희 민족이 다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우리하고 같이 서로 통혼도 하고 하겠다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디나를 좋아했든지 또 하겠대. 가가지고 그 남자 모든 부족을 불러놓고 그래요. 뭐라 그래? 아, 저 사람들이 지금 땅을 처음에 가져왔을 때는 미천이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그 짓을 하냐고 그럴 거 아니야.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 저 사람이 지금 가축도 많이 재산도 많이 가져오지 않았냐. 우리가 한 부족이 되면 우리가 살살 꼭 뺏자고 그래. 여기서도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에 솔깃하거든요. 아, 그래? 근데 뭐 하면 되냐? 그때 할례를 하면 된다. 어머나. 그래서 그만 할례를 해요. 할례를 해가지고 2, 3일째가 제일 아프다 그래 몸이. 그때 당시 뭐 마이신 약이 있는 것도 아니지 주사가 있는 것도 아니지. 그렇다고 그 기구는 좋았겠냐고요.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했는데 그래서 아파 죽을 사이에 어머나 이 두 아들이 칼로 다 죽여버려. 시몬과 레위가. 근데 아버지가 들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어머나 우리는 몇 식구 안 되고 저 부족이 얼마나 크고 저 부족뿐이 아니라 그 옆에도 다른 부족이 있고 또 부족이 있는데 저들이 합해서 이 떠돌아온 것들이 저런다고 다 죽이면 큰일 났다. 아버지가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몰라. 14장 끝에서 34장 끝에 30절 볼게요. 34장 30절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냐.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두 아들이 성질나서 31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너희를 창녀같이 대우하며 오르니까 죄하고 그럼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지금 무섭겠어요. 지금 야곱이. 아이고 저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그때 오늘 35장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십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제목이 너 베델 하나님이 근데 놀랍게 야 너 베델에서 나한테 약속한 거 잊었냐? 이렇게 하지 않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지. 거기 거주하면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너 생각 안 나냐? 돌이켜보라는 거야. 뭐 제목이 뭐야? 그때를 하나님은 그리워하는 거야. 그때 내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아냐 그거예요.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하나님 살려 돌아와 주시면 하겠다고. 그럼 너 돌아와서 그리워왔어야 되잖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너 어째 세겜에서 머물러 있냐. 땅까지 사고. 그래서 야곱이 일어나서 다 가고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게 오늘 7절이 뭐냐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귀걸이 뭐 이런 거 다 우상 섬기는 거 다 정리하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고고학자들이 여기 와서 땅 팠잖아요. 이 땅에 묻은 거 다 금신상 다 있나 찾으러. 근데 못 찾았어요. 근데 제가 이런 건 여러분이 다 아는 거니까 원래는 제가 다른 공부하려고 했었는데 여긴 이미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기를 하고 나가요. 8절 한번 볼게요. 8절 왜 느닷없이 이 얘기 이 속에 들어있냐면 시작.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알론바굿이라는 얘기는 통곡의 저기 관주가 지금 들어있어요. 통곡의 상수리나무라는 소리인데
지금 이 리브가는 누구냐면 야곱의 어머니예요. 야곱을 강제로 축복받게 했던 엄마, 쌍둥이를 낳은 엄마인데 지금 리브가의 얘기는 나오지를 않아. 나오지를 않는데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 얘기가 오히려 나와요. 이 드보라가 도망갈 때 같이 갔는지 지금 같이 다니고 있어요 계속.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죽은 게 뭐 그토록 애통했겠나 그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엄마 역할을 리브가가 못한 거를 드보라가 다 했던 것 같아. 그 이후의 모습에. 그래서 야곱에게는 드보라가 그토록 애통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를 향한 애통함이 아마 엄마의 어렸을 얘기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드보라 엄마의 얘기를 드보라를 통해서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특별히 왜 엄마 얘기는 리브가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얘기는 한마디도 없는데 오히려 그 유모 얘기가 있는 것을 보고 그동안 야곱을 위로하고 위로받고 그랬던 사람이 엄마 대신 엄마의 유모였던가 보다.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준 주보 말고 또 하나 있죠. 다음 주부터는 아마 이것만 가지고 해야 될지도 몰라요. 제가 이미 요거는 하고 싶어서 애서와 만나는 거는 하고 싶었기 때문에 했는데 이게 토요일날까지 하기 때문에 토요일날 저녁에 돼야 나와. 이게 저녁에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도 월요일날 나오는 건 월요일날 국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또 이렇게 줄을 긋는 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근데 오늘 성경 통독 여러분 하고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어려운 중에서 이거 잘 해주고 계신데 한번 맨 앞장 볼게요. 1페이지 데이 포인트. 오늘의 포인트.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창세기를 문자로 남겼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창세기는 모세가 썼다. 그 얘기죠. 근데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창세기는 역사 속에서 이미 진행된 과거, 그날 일기처럼 쓴 게 아니고 지나간 일들을 놓고 나중에 모세가 썼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은 창세기,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다. 보세요. 그러면 창조에서는 어떤 하나님이야? 창조주 하나님. 타락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타락했지만 그 아래 나와 있으니까 읽으면서 갑시다. 그러면 창조 봅시다. 창조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창조의 목적은, 세 번째 줄 창조의 초점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창조의 목적이다. 창조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 다음 얘기고 이제 타락 한번 볼게요. 그래서 창조에서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 얘기를 하고 싶다.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었다. 타락에서는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바로 뭐냐면 두 번째 줄 인간의 죄로 인해 막힌 생명나무의 길을 여는 방법은 바로 제사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제사예요. 제사.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의 상징이다. 이 신약까지도 아주 연결을 해놓으셨어요. 세 번째, 믿음으로 드리는 아벨의 제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왜? 어린 양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가인은 어린 양이 아니어서 안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 아벨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맨날 타락에서 네 번째 줄 끝에 시작. 또한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다. 타락한 중에도 다시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다. 왜 여자의 후손이라는데 보통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남자와 상관없이 여자에게서 태어난 후손이 올 거라는 약속이다. 홍수 3번 홍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했다는 얘기는 심판하시겠다. 그런 얘기였죠. 두 번째 줄 시작. 그러나 노아 가족을 통해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시는 은혜가 심판하는 중에서도 그래도 그 중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하신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어지러운 세상에 살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우리가 뭐 의인이어서 막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뭐 잘못된 짓도 해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 은혜 베푸는 것이 뭐냐? 구원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줄 시작.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구원받는 방법은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구원해 줄 수 있는 방주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거든요. 구약부터. 그래서 이 하신 분이 목사님이 참 잘하신 게 워낙 잘하시는 분이지만 예수님과 계속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야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이 얼른 더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럼 바벨탑 사건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때까지는 나라가 하나야. 언어도 하나야. 그래서 다른 갈등은 없어요. 뭐 말을 다른 나라 뭐 배워야 된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민족도 하나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는 없어요. 다만 범죄함이 날마다 더 심해져. 하나니까 더 심한 것 같아. 왜냐하면 이렇게 나라가 많으면 이 나라가 망하면 이 나라라도 살아있잖아요. 근데 하나일 땐 하나가 많으면 다 망해. 그러니까 뭐 바벨탑 사건 네 번째 1절 처음 시작.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명령을 반역하다. 흩어져서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모이자 이랬거든. 우리 모여서 흩어지지 말자. 반대로 이랬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자기들 깐에는 대재앙 속에서 살아남자 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한 사건이야. 세 번째 줄 시작. 인간의 교만과 반항의 바벨탑은 훗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무너질 큰 성 바벨론으로 용, 옛뱀, 마귀, 사탄. 우리 계시록 18장에 보면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계시록은 제일 끝에잖아요. 제일 앞에서 일어났던 창세기 일어났던 이 사건들이 결국은 계시록까지 가는데 여기서 바벨탑은 바벨론을 상징하는데 바벨론은 뭐 용, 옛뱀 마귀는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의 뱀, 이 마귀를 상징한다 그런 거죠. 한 장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이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25장. 그 다음에 이제 맨 위줄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시작.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여사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거대한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하겠다는 것을 이제 시작한 여정이 시작됐다. 근데 그 시작된 시작이 그 아랫줄에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으로 시작하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첫 번째 그 언약이 뭐냐면 한 나라를 만들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은 주권이라고 그래요. 왕이라고도 하고 그거에 대한 약속을 했는데 그 씨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민족이 많아지는 것, 사람이 많아지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나 씨가 원래는 단수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얘기를 해. 중요한 것 두 번째 두 언약 나오죠. 거기서 읽겠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와 이삭. 이제 요 비교가 나와요. 아니 태어나기는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는데 지금 중동이잖아요. 무슬림들 그쪽이. 아니 왜 적은 아들 이삭이 장자 역할을 하냐. 이삭을 그랬다고 하냐. 그러거든요. 오늘 그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과 능력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어머니인 여종 하갈은 율법을 상징해. 로마서에 가면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나오는데 율법이야. 저희들이 연구해서 난 거지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배워서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니야. 사라에게 날 그 아들하고 내가 약속한다니까. 막 그 얘기까지 하시고 하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시작.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들 이삭을 낳은 아내 사라는 복음을 상징하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과 복음을 상징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율법 세 번째 시작. 율법은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설명해요. 사도 바울이 전도 다닐 때 회당에 가서 전도문 유대인들이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거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서 돌아가신 것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가 아주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만약에 로마서를 쓰고 싶으면 로마서 9장 7절에서 9절에 이게 나오거든요. 육신의 자느냐 약속의 자느냐 이게 나와. 그 새 언약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하는 독자 본제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이 시험했을 때 그걸 믿고 드렸다. 이것이 히브리서에서도 나오거든요. 다 이제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번. 성경은 두 갈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원시고봉의 주요 내용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두 줄기로 갈라지며 이는 아벨과 가인,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로 확장됩니다. 그거예요. 이제 야곱과 에서 두 줄기가 쭉 나가요. 이삭은 사람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복음으로, 야곱은 행위가 아니라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으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줄기가 된다. 이제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12아들이 있지만 유다를 통해서 넘어가요. 그래서 12. 한 장 넘겨서 4번 보겠습니다. 4번 유다 드디어 나오네요.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는 결국 신약의 마태복음의 족보와 연결돼요. 마태복음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족보로 시작하잖아요. 거기로 연결이 되는데 두 번째 시작. 야곱의 족보에 들어있는 유다 지파의 족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된 자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 고난받은 후 애굽의 총리로 만민의 생명을 구함으로 약속된 메시아의 예표임을,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 전체를 얘기하는 예표는 없어요. 우리가 보면 아니 그럼 요셉은 뭐야? 우리가 보기엔 요셉이 제일 대단해 보이잖아요. 어디 가면 애들한테 늘 대라는 거, 애들 수련회 가면 누구예요? 대표 인물이 요셉과 다니엘이야. 그죠? 요셉. 근데 요셉도 예수님의 예표인데 뭘 예표냐? 만민의 생명을 구한 그 부분이라는 거지. 미리 보내가지고 그거지. 전체는 아니야. 그러면 유다, 우리 유다 참 잘 써놓으셨더라고요. 시작. 다말과 유다 이야기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죠. 시아버지가 굳이 며느리가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그 아이를 낳아야 되겠냐고. 오늘날로 우리가 말하면 이해가 안 가. 그럼에도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말을 죄인 취급하지 않으시고 다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셔. 그래서 하나님이 지적하지 않아요. 오히려 유다가 나중에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 오히려 룻기에서 시작. 룻기에서는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족보로 시작해서 다윗까지 연결해. 유다에서 바로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유다에서 다윗 족보로 넘어가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넘어가게 하는. 그 다음에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성육신 사건은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요. 이거 이해가 좀 안 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어떻게 돼요? 그 믿는 거야. 믿는 거. 이해가 안 가는 거 믿는 거요. 내가 아니야. 그거까지 좀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시작. 그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 이것도 우리가 이해가 안 가요. 뭘 예수님 믿는다고 어떻게 구원받아? 근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이에요. 그러면 요셉에 대해서 이제 요셉에서 예수님의 예표를 찾는 거. 그렇지. 시작. 요셉이 꿈꾼 해와 달과 11별은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를 상징하고 절을 받은 요셉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우리로부터 경배를 받는 그 예표가 예수님이다.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야곱에게 12아들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하나님은 큰 구원으로 야곱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후손들이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 한 사람 요셉을 앞서 애굽으로 보내셨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샬롬, 거기서 세 번째 샬롬 말고 오늘로서 말고 창세기는 요거 읽읍시다. 시작. 창세기는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요셉의 이야기까지가 창세기 얘기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5번 그 세 줄은 다 읽어야 돼요. 시작. 창세기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실 것을 말하고 있고 출애굽기는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실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영적 참 이스라엘의 태동과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이 다 중요하지만 계시록이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출애굽하면서부터 정식으로 이스라엘은 나라가 돼요. 그리고 구원받는 방법이야. 구원받는 방법이 그때 당시는 다 이제 상징을 듣고 있는데 10가지 재앙, 구원받고 그 홍해를 건너고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것이 그 다음에 홍해 건너는 것을 뭐라고 세례라고 했잖아요. 세례. 고린도전서에서 세례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예표로 오늘날 세례를 받아. 그 다음엔 바로 룰루랄라 막 낙원에 이런 게 아니고 광야를 걸어가야 돼. 광야. 그 광야는 뭐냐면 예수님과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해주는 그걸 바라가는 거죠. 거기서 감사하느냐 불평불만하느냐는 이제 오늘날 우리가 똑같은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이 그 설교를 해요. 광야 교회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날 구원받은 오늘날 우리가 지금 광야에 걷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는 오늘날 우리의 삶이에요. 올해 우리 표가 뭐죠? 말씀과 감사로 살자. 광야는 감사로 살아야 돼. 그래서 출애굽기 모세에 대해서는요. 1번 모세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히브리서에서 시작. 히브리서에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히브리서에서는 계속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고 예수님과 누구를 비교해가면서 그 예표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10가지 기적 왜 이렇게 10가지 하셨을까? 동원하셨을까? 두 번째 줄 시작. 계속적인 자기 계시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 전능하신 유일하신 신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당시에는 애굽의 신 종류예요. 10가지 재앙이 다. 그 신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내가 진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 마지막 그 셋째 줄 시작. 출애굽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표징은 장자의 죽음으로 이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구별돼. 나중에 하나님 오셨을 때 마지막 때에는 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는 구별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가지 표징인 마지막 줄 시작. 한 가지 표징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돼야만 구원. 그 피를 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는 마지막 그 어린 양 피가 있었다고 말해요. 마지막 페이지 볼게요. 다음 주일부터는 좀 이것만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을 보니까. 그 출애굽기는 시작. 출애굽기는 죄를 범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말해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피 말도 안 되잖아요. 어린 양 피 발랐다고 무슨 구원받아? 근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사망에 건너뛰는 거예요. 유월하는 거예요. 그처럼 출애굽기는 죄를 범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 말해주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신 목적은 시작.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는 것이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십계명도 있지만 십계명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있지만 또 더 놀라운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법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까지. 이런 말씀은 왜 줬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살라고 주셨다. 출애굽기 시작. 출애굽의 모든 초점은 한 가지 표징 즉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가지 표징의 핵심은 어린 양의 피 흘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뭐라고 하냐면 보혈이라고 그래요. 우리 피는 보혈이라는 말 안 해요. 우리 피는 피라고 그래. 근데 예수님은 생명을 구원하는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피이기 때문에 보혈이라는 표현을 써요. 세 번째 줄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구원 얻은 백성은 구원의 표징으로 홍해를 건넌다. 홍해를 세례라고 그랬어요. 홍해를 건넜어.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원의 기쁨으로 광야에 진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을 피같이 내려. 오늘날 물론 안 믿는 사람도 다 먹고 살아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서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작. 광야에서의 만나와 반석의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이 물은 진짜 물을 이 땅에서는 생수를 마셔야 목마르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면서 목마르지 않다는 건 뭐예요? 평안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평안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광야에서 좀 힘들어도 우리가 막 세상 사람처럼 비교하면 우리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족하고 감사하면서 살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다. 그런 표현을 썼죠. 두 번째 신의 산 언약 시작. 어린 양의 피를 뿌려 죽음을 면하고 홍해를 건너며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생수를 맛본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어진다.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시킨 대로만 했지 우리가 특별히 한 게 없잖아요. 그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시작. 신의 산에서 주어진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이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백성답게 살라고 줬지 그걸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닌데 신약에서 자꾸 그걸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바울이 아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시작.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신의 산의 10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세 계명으로 설명해 주신다. 그 많은 계명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것만 하면 다 해결된다는 거죠. 율법으로는 시작.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죄만 깨닫게 되듯이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한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지금은 뭘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만 이 계명 지키기가 어렵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왜 내가 지키고 왜 나만 손해보고 왜 이래야 돼?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너무 빨리 왔습니다만은 보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조금 더 연구하고 다른 성경 본문과 맞추고 그래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해야 1시간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 읽으라는 것만 열심히 읽으세요. 그러면 더 은혜스러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한번 기도하고 나서 이건 봐야 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을 해놓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했을 때 그 자리로 오지 않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 야곱을 향해 하나님이 정말로 그때를 그리워하시면서 너 그때 그 언약 잊었냐 물으시는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내가 너를 구원해 줬는데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냐 물으시면 뭐라 답할지 심히 송구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날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사오니 오늘도 그 말씀으로 함께하며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고 내게는 항목합하고 너
감사합니다. 오늘도 준전에 나오면서 예배드릴 때 빈수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하늘에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고 그것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무엇인가 가족을 위해서 물질이